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멈추하게 하거든 치고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멈추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갈 말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오니 주님 인자해 주시고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신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 제자들이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큰 사람이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자기를 낮추지 않고 높이는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매일매일 찾아서 주님께 고백하자고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나를 낮추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겸손한 교만을 찾아서 주님께 내어드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나를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서 매일 천국에 들어가는 삶, 매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실족해 하는 일을 멈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실족해 하는 일을 멈추는 삶. 우리 어제 그저께 새벽 기도 때 본본을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삶을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본본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였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본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본분을 다해야 되지만 부수 중에 때때로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의로 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실족함을 당한 사람이 손해입니다. 실족함을 당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실족함을 당한 사람보다 실족하게 한 사람이 더 큰 손해와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족함을 당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기도로 또 신방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이냐?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 자기가 실족하게 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그의 삶은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 그 자의 결말, 그 자의 삶이 어떤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 실족함을 받는 일, 이 일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차라리 내가 실족함을 당하는 쪽이면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의 기쁨을 매일 누리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화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없을 수 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의로 그러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하나가 사소한 것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은 실족한 사람도 힘들고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화를 당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에 달려 물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삶, 본분을 다하는 삶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실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제 그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실족하는 삶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실족하게 하는 삶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실족하게 하는 삶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족하게 하는 삶을 멈추려면 내 손과 발을 찍어 내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1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영원한 불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보아도 아무리 천국같이 살려고 하지만 그 삶은 지옥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실족하는 일을 멈추는 방법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라고 하십니다.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 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하게 하면이라고 했을 때 범죄하게 하면은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범죄하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혹시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8절에 너를 범죄하게 거기에 각주가 달려서 각주의 실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씀의 뜻은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갑자기 네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한다, 남을 실족하게 한다 해서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 손과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라는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를 실족하게 하고 네 손과 발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은 찍어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고 나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다 잘라 없애버려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찍어내버려야 합니다. 찍어내버린다는 그런 마음을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없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수족처럼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내 수족처럼 중요해 보여요. 돈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럼 돈을 없는 것처럼 그냥 찍어내버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의지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찍어내버려야 한다는 것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높다면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그것을 찍어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실족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있다면 과감히 찍어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수줍과 같을지라도 찍어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에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찍어내버리는 것처럼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찍어내버리고 내 손과 발이 없어지고 내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이 내 임의대로 할 때 죄를 범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손은 더 이상 범죄하는 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은 주님께 맡기면 내 손은 실족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손이 됩니다. 내 발은 범죄한 곳으로 가는 발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발로 전도자의 발로 쓰임 받게 됩니다.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1차적으로 범죄를 했을 때 실족하게 할 때 없는 것이 낫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더 나아가 손과 발 또다시 나와요. 또다시 교만함과 실족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손과 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범죄가 아니라 실족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실족하게 하는 삶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 실족하게 하는 눈을 빼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가. 아멘. 사람은 눈으로 보는 대로 따라갑니다. 보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고 해요. 사람은 귀는 듣고 참고하지만 눈은 확실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선한 것을 보면 선한 삶을 따라가고 악한 것을 보면 악한 것을 따라가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이유 무엇이냐? 선한 것이 없고 모두 다 악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할 때, 또 나를 실족하게 할 때,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감히 빼버리라고 하십니다. 나를 범죄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차라리 감으라는 것이에요. 가리우라는 것이에요. 눈을 뺀다, 눈을 가린다. 성경에 나와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가렸습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신이 처녀를 볼 때 그 마음속에 불의한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지만 그 의인은 무엇이냐? 무슨 인생을 초월하고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삶이 아니라 똑같이 불의한 마음을 들고 또 음욕의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것을 오히려 고백하고 그 죄로 가지 않기 위해 자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기의 눈과 약속하였어요. 처녀가 있을 때 그냥 눈을 내버려두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했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약속했기에 눈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약속했을 때 함부로 눈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멈출 수 있어요. 내가 내 입과 약속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쓴다고 약속한다면 내 입이 그냥 나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의 시작은 입으로부터 나오죠. 입 말로부터 나와요. 그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이 아니라 악한 것을 쌓았다면 그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욥처럼 약속하는 것입니다. 언약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 편하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 범죄하게 하는 눈이 있다면, 실족하게 하는 눈이 있다면 차라리 빼어버리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차라리 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범죄하게 하는 것으로 바라보면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첫 번째는 당연히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빼어버리고 눈을 감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눈을 뺀 것처럼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 눈은 더 이상 범죄하는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누구를 바라볼 때에도 유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듯이 그런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도,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어린 자 한 명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 그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은 내 손과 발, 수주과 같은 것을 잘라버리고 내 눈을 떼어버려야 되는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족을 할 때마다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고통을 넘어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면 내 손과 발은 더 이상 범죄하게 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 손과 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은 범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손과 발과 내 눈과 내 입과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하나씩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내가 보기 하찮은 자가 있을 때 막대하는 것이, 그런데 그 작은 아이 같은, 믿음이 작은 자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손과 발과 눈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럼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높게 여기며 내 마음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손과 발과 또 눈과 입과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정말 떼어버리고 찍어버린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손과 발, 내 몸과 마음, 삶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주님께서 바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줘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손과 발, 눈과 입, 우리의 삶과 우리 몸과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몸과 마음을 주님께 모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미대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의미대로 내 눈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의미대로 내 입이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마다 손과 발을, 눈과 입을 빼어버리고 닫는 것처럼 그런 큰 고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보단 차라리 손과 발이 없는 것처럼 그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자기의 삶을 몸과 마음을 모두 다 우리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나를 범죄하게 한다면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 입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범죄하는 곳으로만 따라간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내 눈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 내 몸과 마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는 곳으로, 실족하게 하는 곳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곳으로 나아간다면 제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 삶을 멈추고 주님께 하나하나 드려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손과 발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을 내려놓고 손과 발과 모든 것을 가족까지 주께 드리기 위해 나가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는 강화경찰서에서 우리 경찰관 분들과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희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함께 나와 주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파도시원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파도시원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파도시원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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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임 목사님들 선교 중에 있습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